초대교회의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에서 피택을 받은, 선택을 받은 집사님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가 사람을 뽑아서 선택을 해서 집사님을 선택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함께 지내는 이웃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아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이 신앙세계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분들은 형제들 가운데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참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회중들이, 형제들이 인정을 해서 뽑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만든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너가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가 역사를 만들고 소망이가 끝까지 꾹꾹 참는 인내를 주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가 만났을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나는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만들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전도 행사를 할 때 1등을 한 데가 덕천성전 중고등부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서가 한 30개 가까이 되는데 가장 열악한, 가장 조건이 안 좋은 데가 덕천성전 중고등부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은 데가 덕천성전 중고등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서울에서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민경설 목사님이라고 광진교회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을 전도를 연구하고 전도 동력 세미나를 가장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하시고 그분이 신학교 총장을 하시고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전도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고 몇 명 모이는 교회를 10,000명이 되도록 부흥시킨 그 목사님의 결론은 전도는 말로 프로그램으로 스킬 어떤 전도의 방법을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나가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게 전도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나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전도가 된다는 그분의 결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리고 순교를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이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여러분 사람이 영국 속담에는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망할 짓을 하는 약간 돌아버린다는 약간 미쳐버려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바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충수를 둔다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매가 3가지 나온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참된 사랑의 사람은 아니하매가 8판이 나온다. 디도서 1장에 감독, 지도자의 자격엔 아니하매가 9번이 나와요. 9번이. 아니하매라는 것은
어떤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이고 삐딱선을 타고 까칠하고 안 좋은 생각, 썸뿌리, 그런 마음의 콤플렉스, 스트레스, 마음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소독이 되고 청소가 되고 썸뿌리가 제거되고 힐링이 되고, 그래서 아주 통 큰 대인, 경건미인, 미인대칭, 팔방미인, 팔복구열, 팔복의 말씀이 그대로 인격에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가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던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난 사람 있고 된 사람 있는데, 우리가 남들이 보기나 내가 보기에, 가족들이 보기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는 완전 어려운데, 판단을 할 줄 알아. 우리가 보면 저게 짝퉁인지 저기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보면 안다니까요. 여기 서대반 집사는 온 형제들, 회중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참 저분은 오리지널 권사님이다. 저분은 진짜 배기 집사님이다. 성령,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지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형제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 집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과부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선택이 된 사람이 7집사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구제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 왜 머리 좋은 사람, 산수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일은, 주의 일은 IQ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때만 뒤탈이 없지, 혈기와 자존심과 고집과 이기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상처를 받습니까? 혈기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존심이 아니고 자존심, 주 생각이 아니고 지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제하는 이런 일에 뭐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을 안 뽑고 성령,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느냐 이 말이에요. 6장 8절에 가서 보면 서대반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행하니, 이 서대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눈을 떼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사랑, 은혜와 진리를 은진이라 하고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 권능이 충만한 사람. 권능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는 서대반이 팔 힘이 셌다거나 서대반이 체력이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이 서대반 집사를 통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향기롭게 힘차게 한 사람의 인격이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요. 성령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나타났다.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속의 중독, 취해서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TV 중독, 스마트폰 중독, 운동 중독, 쇼핑 중독, 섹스 중독, 모든 게 중독으로 흘러간다 그래요. 그런 세속적인 것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속적인 것에 중독이 안 되고 반대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이쪽으로 중독이 돼야 된다.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딱 갈라집니다. 너희가 자세히 행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주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5장 에베소서 18절 뒤에 좋은 게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모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서대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서대반 집사의 사역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7 집사님 가운데 3분 정도만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 오늘 본문에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사마리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관리를 전도를 합니다. 빌립 집사님도 서대반 집사님도 복음 전하는 쪽에만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니골라 당이라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거는 지명도 니골라가 있고 해서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정확히 구분은 잘 안 합니다. 어쨌든 7 집사님들이 성경에 나타날 때는 전부 다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 데만 나타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션 테라피라고 내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이 옷에서 표가 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여전 대원들이 아주 레드, 그게 옷이요 종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색상이 좀 화려하잖아요. 색상이 중요하잖아요.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줄도 똑바로 안 서고, 여자들 지나가면 휘바람 씩씩 불고, 전봇대 뒤에 오줌 누고 돌아앉아 짤짤이 한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사람이 아니므리다. 패션이 그렇게 중요해요. 패션이. 양복을 입을 때 신사가 되지요. 무릎 툭 튀어나오는 추리닝 입고 고등학교 입던 교련복 입고 나서면 연팡 논팽이가 되는 거예요. 패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직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직분이 자기 몸에 맞는 옷처럼, 잘 맞는 옷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천상 권사님이다. 저분은 천상 교회 집사님이다. 여러분,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성가시잖아요. 우리가 선한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데 직분이 나를 인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직분이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한테 수준에, 영성에, 인격에 어쨌든 내한테 안 맞는 직분을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저주가 되고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서비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내 시간과 온몸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서비스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서 정결한 마음으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서는 것이 성전입니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과시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가지되 봉사에 대해서도 무한 봉사를 하되 권리는 하나도 없는 무권리, 무소유. 저는 지난주 온가족 새벽기도 할 때
성훈 집사님 간증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회 회장으로서 집이 재성동 엄청 멀리 있는데도 교회를 꾸준하게 출석을 하고 청년회 회장 출신으로서 그런 어떤 감투정신이 있는지 몰라도 자기는 집을,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남자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에 처자식이 있는데 일부러 교회 가까이 작은 전세를 얻고 집을 사는 걸 포기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성훈 집사님 표현이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땐 저는 사랑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세계 여행을 하자, 가족 간의 여행을 하자고.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여행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을 소유하지 않기로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자기는 회사 일한다고 정신을 쫓아다닌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심각한 고부간의 갈등,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거는 성훈 집사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우울증이 걸려서 그때서 심각한 지경을 알고 성훈 집사가 아파트 장만하는 걸 포기하고 교회 가까이 작은 전세를 얻고 그 돈을 가지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세계 여행을 떠났잖아요. 저는 그렇게 결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회사를 포기하고 사표를 내고 아파트 살 돈을 빼서 그걸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과 같이 그 세계 오지에 가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저는 우리 교회 영상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줄 몰랐어요. 오늘 유아 축복기도 받은 아기는 엄마가 아기를 분만하고 교회를 못 가니까 창원에서 영상으로 예배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영상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병원에 누워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성도가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잖아요. 저는 성훈 집사님 그 간증을 반드시 주일 저녁 예배 때 한번 더 해야 된다고,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은혜로 여행을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달을 성지순례까지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회사에서 한 번도 케이스가 없는 남자를 육아 휴가를 줘가지고, 그 회사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는 육아 휴직 처리를 해서 육아 수당이 나오고, 하여튼 되는 놈은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줘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옆주머니는 붕어가 들어간다는 사실. 그는 그 성훈 집사님이 집을 가지지 않기로 결단하고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을 챙기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밟아가면서 신앙을 쌓기로 결단한 그 믿음이 회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육아수당이 남자한테 지급이 되고 회사가 복직이 된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 자기가 근무했던 친정 같은 그 부서에 복직이 되고, 저는 그분이 세계 여행을 했다, 무슨 복직이 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파트를, 집을 소유하지 않기로 이 나그네 세상을 자기가 심플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부분이 저한테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이야, 우리 교회에 저런 집사가 있구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회사의 사표를 던져버리고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처자식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서 세계여행을 떠나는, 이야, 진짜 제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집사람은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얘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서비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내 물질을 희생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서비스가.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대접받고
교회 와서 불편한 거 못 견디고 주차장에 가서 불편하고 음식이 이따구로 나오냐? 에어컨이 안 되느냐? 아니라니까 이거가요. 예배라는 것은 보혈을 지나 세마포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예배예요. 서비스는 하나님께 하는 게 서비스지, 언젠가부터 내가 무슨 술집에 온 듯이 서비스 받으려고 하고, 얘가 좀 지나칩니다만은 커피숍에 간 것처럼 내가 서비스 받으려고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거룩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려고 아빠가 결단하고 엄마가 헌신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서대반 집사님은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평신도인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 박사일까요? 구약 성경을 관통을 하면서 성경을 괴갈적으로 뚫어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훑어가면서 복음을 제시한 사람이 서대반 집사입니다. 성경에는 박사,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 여러분, 서대반 집사를 보면 어떤 목회자보다도 탁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이 목사 이상으로 담임 목사보다 100배는 10,000배는 뛰어난 집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야, 어떻게 집사님이 저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2년 동안 1억 원을 투자한 분이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은 2명 전도하는데 2천만 원을 쓴 분이 있어요. 저는 듣는 순간 아까워라. 우리 교회는 목사는 집사 같은 소리라고, 집사는 목사 같은 소리 하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늘 그게 자랑.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늘 자랑스러워. 저 집사님은 진짜 백이다. 저 집사님은 성경 박사, 전도 도사구나. 그렇잖아요. 서대반 집사가 그런 분이에요. 초대교회 집사들이 그렇습니다. 서대반 집사는 구약 성경을 관통을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능통하게 설교를 한 사람이, 복음을 제시한 사람이 서대반 집사입니다. 육 장 15절에 보면 서대반 집사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이 다 다르더라고요. 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 고아 출신,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가 제국의 오디션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듯이 서대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금식을 하고 하는데 모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엄마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머슴살이 감옥생활,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더라. 그럴 수가 없는 그의 심보가, 그의 마음 씀씀이가 어떠했으면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빼어났을까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살았는데도 얼굴이 윤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은행심사, 신은섭판, 팔복구열, 미인대칭, 경건미인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얼굴이 전도지고 얼굴이 이력서라고. 여러분, 마트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도 교회 다니시지요? 그런 소리를 못 들으시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 수술을 하시든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하늘을 우러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서대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뻔때가 있다는, 뻔때가 있다.
본 것이 많은 사람, 하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좌 우편에 서셔서 계신 곳을 기록한 것은 55절이 유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천국의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것이 유일한 기록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아주 분위기 좋은데, 시설 좋은데 가서 분위기 좋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명품을 걸친다거나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초청을 받는다거나 하면 굉장히 대우받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레스토랑에 간다, 이 세상에 어떤 명품을 걸치든지 어떤 명성지를 가시든지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우편에 주님이 서 계셔서 팔을 벌리고 어서 오너라, 이야, 그거를 본 순간에 서대반 집사가 돌멩이가 날아왔으면 눈탱이가 밤탱이 돼도 눈도 끔찍 안 하고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했으니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롱. 우린 찬송가 가사를 못 외우는데 은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 6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을 손톱만큼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비슷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원망과 핑계와 변명이라니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하는 사람은 인생에 멀미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뭔가 내 인생의 원망을, 핑계를 대는 사람은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요. 시집을 와도 내가 온 거고, 이사를 한 것도 내가 한 거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 되지. 조상 탓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나.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멀미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손톱만큼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서대반 집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몰라서 저렇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어떡하지? 사람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위로받고 사람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서대반 집사의 이름 뜻은 면류관입니다. No cross, no crown. 저는 요즘 생각할 때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리더십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내가 희생을 했느냐에서 리더십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버이 은혜가 고맙습니까? 나를 위해서 평생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가장 아까운 독생 성자를 희생시킨 분이니까,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니까. 초대교회의 교회 역사상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는 서대반 집사입니다. 이 집사님이 위대한 것은 복음 전하다가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서 돌무덤이 4m 가까이 되도록 돌에 치여서 죽어버렸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사람들이 돌로 서대반 집사를 쳐 죽이고 옷을 갖다가 바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악독한 사울,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독했던
죄인 중에 개수요. 그런 모진 사람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 흘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동산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그때 돌멩이를 들고 쳐 죽인 스데반은 내 사랑하는 종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스데반 집사가 예수 이름 위하여서 예수 복음 때문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죽음이,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라는 초대교회 최강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는데 1번 타자가 아벨입니다. 아담이 아닙니다. 장남 가인이 아닙니다. 예배 한 판 드리고 돌에 맞아 죽은 그 예물과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형님한테 돌에 맞아 죽은, 예배 한 판 드리고 죽었던 아벨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인 넘버원 1번 릴레이 주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은 피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 건축이라고 적고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읽는다 이러잖아요.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교회 건축 헌당식을 할 때 교회는 건축이라고 적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읽는다. 스데반 집사가 잘한 것은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의 이름 뜻이 면류관이라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손해볼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일생을 그가 어떻게 해서 피택이 되고 그가 7 집사로서 어떤 일을 하였으며 그가 왜 죽었는가, 그의 사역이 어떤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는가, 가까운 사람들, 형제들이 다 인정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근세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사람,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주 그런 완악한 악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죽음 때문에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죽음을 계기로 변화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한 사람의 희생과 눈물과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죽도록 충성할 때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그 순교의 제물을 감당하고 스데반 집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세계 선교의 본물이 터지듯이 바울이란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가 열방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세계적인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 사람 쓰임받는 일꾼, 주님 나라에 그렇게 향기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일꾼들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